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4강 문제 해결의 열쇠, 십자가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 해결이 십자가인가? 왜 문제 해결이 십자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십자가로 지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적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인류는 다 죽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사람의 몸을,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받을 저주, 재앙,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당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에 계속 말씀하신 것은 송아지나 양을 잡아와서 죄인이 그 위에다 머리다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죄인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또 송아지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어린 양이 짊어졌기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이제 다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전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와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지고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모든 불행과 죽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독일의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1517년 종교개혁 19년 강해에서 즐거운 교환이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고 가시고 대신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옆집의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그 유리창을 깨면 그 아들이 그 유리창 값을 물어야 돼. 그래야 그 깨진 유리창을 보상하고 원상복귀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돈이 없어. 그러나 아버지가 가서 내가 내 아들 대신 내가 유리창 값을 물겠습니다. 내 아들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돼버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짐을 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게서 해방돼서 의롭게 되고 그것이 바로 속량, 죄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버지가 큰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녀들은 큰 집에 살아요. 아버지가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있으면 조그마한 차를 타야 되고, 아버지가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별난 차를 타면 또 자녀들은 그 혜택을 입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부활 승천하신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의 수만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필요 충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점의 흠도 티도 없으십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 율법을 다 이뤘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단 한 번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까? 왜 믿음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십자가로 지불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불행과 죄와 죽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명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지명해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꼭 우리 기독교는 너무 독선의 종교냐? 아닙니다. 자, 우리가 생명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위하는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것지만 영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영생하시.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으면 나도 영생을 해요. 근데 내가 어떤 수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겠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냈어요. 아들만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나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됨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형벌을 받을 죄인들이 이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소원을 아뢰면 부모가 주시듯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저 영국이, 미국이, 우리 한국이 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독일의 종교 개혁가 말틴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즐거운 교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와 허물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이신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다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언제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우리 마음은 거짓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사뱀의 새끼도 어렸을 때부터 독을 품는 것처럼 이제 세례요한 예수님은 이제 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는 독사의 자식, 다시 말하면 거짓되고 악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부패되고 멸망하고 도무지 독사뱀은 때려 죽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본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지혜 있는 분이고 이런 좋은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다 아담의 몸 안에 있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아담의 우리가 씨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룰 수 없는 다 불합격자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본래 모습은 하나님 형상과 통치권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땅을 다스리고 큰 코끼리 사자도 오라 하면 다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 땅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생명도 사탄에게 뺏겨버리고 이 통치권도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고 귀신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까? 요한계시 20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는 이게 둘째 사망이라. 자, 이런 자들이 들어갈 것이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어린 양이 필요합니까? 자, 우리가 걸어왔던 그릇된 자기 길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사야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까 얘기했죠? 구약의 제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욕심대로만 정욕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제도를 주셔서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 지을 것을 아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제법을 주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양을 가지고 와서 양외에 안수하면 이 사람의 죄가 넘어가고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이 양이 대신 받고 죽어요. 그 대신 이 사람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고 죽어야 될 어린 양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그게 바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을 그 어린 양으로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필요했고 어린 양 예수가 흘리신 피, 보혈을 그 피로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죄를 얼만큼 가져가셨습니까? 자, 이사야서 53장 3절,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머리와 또 손발에 찔림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다 죄함. 다시 말하면 그가 또한 이제 옆구리에 창을 받고 또 채찍에 맞고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죄악을 받았고 그가 징계를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징계를 받아야 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받을 징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또 그 살점이 떨어져가는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민저 이제 그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그 예수님에게 다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맨 밑에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죄, 멸시, 간고, 질고, 징계와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다 담당시키셨다. 또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한 죄를 대신 다 지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의롭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결과로 당신은 그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악만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든 그 죄의 모든 결과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속죄일의 2마리 염소 중 1마리 염소를 죄값을 주는 희생양으로 드리고 또 1마리는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짐을 지워 먼 광야로 내보내므로
완전히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 말은 여기서 아사셀 염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죽고, 아사셀이라는 것은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아사셀에게 안수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어서 멀리 광야로 보내버려서 이제 다시는 거기서 맹수들에게 먹혀 죽든지 또 아니면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여튼 그 아사셀 양이 죽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그 양을 다시는 볼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이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아 모든 사람의 죄,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영문 밖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고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저주를 받는다거나 심판을 받는다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 의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또 우리는 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발라야 돼. 그래야 모든 저주와 심판과 고통이 다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 속에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짐, 죄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저주짐, 꼬이 검킨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하시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마치 말하자면 자동차 고장났으면 정비소에서 갖다 놓고 이제 그 대기실에서 우리가 차주는 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간의 죄짐, 질병, 고통 또 죄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받는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속죄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 하심이라. 그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으니 우리 주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속량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 동전 준.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려 하심이라.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살고 의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죄에 대해서는 펄펄 살아갔고 죄는 열심히 지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의, 선한 일을 좀 하려면 죽은 사람처럼 선 하나 깜빡하지 못하고 전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는 의에 대해서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그 옛사람, 죄악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말하면 죄 짓는 일에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대신 의에 선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 또 좋은 말이라 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 주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은혜로서 가루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함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칭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나라의 제일 큰 그 대통령이 사면을 선포하면 그냥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오잖아요. 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면을 하되 그냥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서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 대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의롭다 칭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늘 의인이 돼야 돼요. 왜 의인이 되냐? 죄인은 어디 가야 돼요? 죄인은 감옥에 가야 되고 지옥에 가야 돼.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계속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원수지간이야. 근데 왕하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왕하고 원수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그 박태준이랑 포철 회장이 김영삼 대통령을 그냥 그 원수지간에 있다가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데도 장례식 못 드릴 정도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하고 원수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이제는 화목해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우리 죄를 지나가 이어서 못 본 채 해버리고 지나가 버림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누구 때문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사 예수의 피를 보고 화목제물로 받았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화목하려면 늘 우리가 예수의 피,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죠. 세 번째, 십자가로 율법을 다 이루어서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기를 교사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피로 피값으로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거죠. 자, 네 번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에서 종노하지 않고 의의 병기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다 하지 아니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며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 죄악의 사람, 애굽에서 바로왕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런 그 옛날 거지와 같은 근성. 근데 그게 옛사람은 죽고 주님의 부활할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무력화시켰어. 이렇게 우리를 이기게 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십자가로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맨 밑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이제 뱀을 밟듯이 예수 이름으로 그런 악한 사탄의 도둑질을 키우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들을 다 그런 사람들을 다 짓밟고 다 무력화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이기라는 거죠. 네 번째,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을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환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와의 즐거운 교환을 하심으로 예수는 우리의 주된 인격을 자신에게 입히시고 자신의 무죄하고 승리하시는 품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입고 단정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생명의 창조주와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유일하게 길을 여우셨습니다. 영적 영역.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정신적인 영역. 예수님은 십자가로 주의 결과로 온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영역.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가난함과 비참함과 재정적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부유함과 풍요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재정적인 영역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은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즐거움과 하나님과 화평함과 또 물질의 풍성함과 건강은 또 질병은 가져가시고 우리 모두 다 건강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사업도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